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참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집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쉬었던 치유 집회가 이번에 재개가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10시부터 미리 전화하시고 또 순서를 정하셔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함께하는 삶. 제가 89년도 말에 신월 삼동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열심히 전하고 찾아가고 전도지를 뿌리고 다니는데 그 중에서 여러 사람의 분류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예 냉담한 사람의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적당히 인사 정도는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도 어쩌다가 한 명씩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제가 전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요, 우리가 불신자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왠지 쭈삣쭈삣하다가 말을 할 듯이 말 듯이 그러다가 몇 번 만나면 이제 속내를 다 내놓고 자기 고백을 하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나는 옛날에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기도원도 갔던 사람이고,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집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두 사람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쉰 지가 5년이 됐습니다. 교회를 못 나간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고 은혜고 방언이고 다 잊어버리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정이고, 그 예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유기했다, 강과시켰다는 단어 속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계획된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계속 그 은혜가 유지가 되느냐? 가만히 있어도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계속 존재하고 남아있고 역사를 나타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접하게 되잖아요. 세상에 죄악의 때가 먹고 문제가 먹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것들을 먹고 마시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마치 충전했다가 배터리를 하루 종일 쓰고 나면 나중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녹음기 틀다가 쿵짝쿵짝 하다가 나중에는 삐삐하고 소리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 은혜가 소멸되어 가고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물결이 그게 다 덮어져서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이 마치 없어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버려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잊어버리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꼭 저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은혜가 세상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이 생명의 은혜의 싹들이 이게 말라서 비틀어져서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 인간편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열심도 내지 않고 아무런 사모함도 없이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주님은 내게서 떠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주님하고 나하고 교회하고 나하고 천당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추락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죄악 속으로 추락하는 건 발 한번 삐끗하면 추락하잖아요. 그 시간 문제예요. 우리 멀쩡한 사람이 목사들이 타락하고 장로들이 타락하고 권사들이 타락하고 주의 백성들이 타락한 이건요 단 며칠도 걸리지 않고 단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생각 한 번에 확 무너지고 생각 한 번에 그냥 와당창 나가 떨어지고 생각 한 번에 그냥 천리길 낭떠러지길로 추락하는 게 우리 육체에 가진 죄악성이 나타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옳습니다. 관리를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 보면 행사장 있잖아요. 개업한다 뭐 어쩐다 그러면 이만한 고무 풍선이 바람이 땡글땡글 들어가 어떤 건 사람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건 큰 기둥처럼 떼가지고 날개만 달려가지고 막 이러고 땡글땡글 춤을 추는 고무 풍선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냥 그게 바람 들어서 춤추는 게 아니랍니다. 콤프레서가 돌아가면서 바람을 불어서 그 비닐 속에 집어넣을 때 바닥에 있던 고무가 바람이 들어가면서 푹 올라와서 땡글땡글하게 돼서 막 이러고 춤을 추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요 바람을 불어넣으면 땡글땡글했다가 스위치 딱 꺼버리고 콤프레서 끄면 그냥 바람이 빠져서 바닥에 쭉 쳐져서 그냥 버려진 쓰레기 봉지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가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지 아니하면 영적인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가 받고 또 받지 아니하면 말씀의 양식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돼요. 겉으로 멀쩡한데 영적으로 배고픈 거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멀쩡한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흐덕이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아요.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순절 사건 때 일어난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과 함께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자들한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성령을 말합니다. 기다려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물고기가 연못이나 의왕을 벗어나서
깡충 뛰어서 맨바닥으로 아니면 길바닥으로 떨어져 나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우리가 교회 뭐 이사 오거나 뭐 이렇게 옮겨오고 옮겨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영혼의 집인, 영혼의 안식처요, 영혼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물고기가 어항을 벗어나서 깡충하고 뛰어나와서 넓은 세상을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5분도 안 돼서 바둥바둥 하다가 말라 죽고 맙니다. 연못안에 살던 큰 물고기가 이 세상은 깝깝하고 답답하다고 껑충 뛰어서 바깥으로 나오면 맨 땅으로 나오게 되지요. 바둥바둥 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중요한 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대로.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마리아와 그 다음에 여자들 등등등등 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하고 주자들하고 합쳐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저는 마가의 다락방 4번 실제로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7, 80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 비좁은 데서 120명이 앉아 있으면요, 그 날씨가 추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날씨가 더운데 거기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오로지 기도했다. 자,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가 뭐지요? 딴 생각하지 않고, 딴 데 마음을 팔지 않고, 딴 데 시간을 쓰지 않고, 딴 데 우리가 정신을 팔지 않고 오로지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기도에 집중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수년 안에 신문에서도 봤고 뉴스에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기계에다가 기계를 쇠를 자르거나 아니면 구멍을 내려면요, 당연히 쇠보다 더 강한 고속도강 같은 그 탄소강을 가지고 갖다 대야 쇠가 깎여지거든요. 잘라지고. 근데 기계를 뭘 만들었느냐? 큰 기계에다가 바늘 구멍만한 구멍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피스톤처럼 만들어서 위에서 물 가지고 확 눌러요. 얼마나 세게 눌렸느냐? 쇠철판이 그냥 지나가는데 쭉 지나가는데 쇠철판이 그 물이 자르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건 집중되는 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집중되는 힘 때문에. 우리가 요즘 K9 자주포 장갑차 나오잖아요. 우리가 방산제 1기생들입니다. 우리 손으로 다 만들었어요. 다 토면 가지고 우리 검사하고 자재 검사하고 그냥 낮이고 밤이고 다 우리가 제1기생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거기에다가 미사일까지 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용접을 많이 해요. 그 요만한 데서 나오는 그 가스볼 그냥 파란 불빛이 지나가면 새가 그냥 녹아서 투투투투 다 떨어지고 빨갛게 달구어지고 그렇게 돼요. 이런 집중되는 힘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되는 힘요.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자, 이것도
대충 관여할 수도 있고 저것도 대충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대충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두 가지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그 일에 집중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결국은 열흘 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순절 말에 마가의 다락방에 여기 혼란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불에 해같이 막 불꽃 올라가면 이렇게 막 갈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다 와서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이런 실질적인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하는 현장에 주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는 이 말씀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냥 관망을 하겠지요. 저자가 나를 찾고 구하고 나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지켜보세요. 내가 결단을 하고 작심을 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대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치유를 달라고 하나님 응답을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대들면 하나님은 안 주려고 준비하신다, 주려고 준비하신다, 반드시 주려고 준비를 하십니다. 네. 여기에서부터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반전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습과 우리의 이 찬송과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움직이면 환경도 움직이고 상황도 움직이고 이것도 움직이고 저것도 움직이고 다 하나님 움직여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병도 어떻게 고칠지 몰라. 의사를 통해 고칠지 운동을 통해서 고쳐놓을지 아니면 뭐 침 맞고 고쳐놓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무화과를 찍어서 종치에 발랐더니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노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실로암을 부르지만 실로암이 뭐지요? 눈을 못 보는 맹인이 주님의 말씀대로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다 이렇게 바르더니 나 더러워 죽겠어요. 누군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냥 흙을 발라지 왜 하필이면 땅에다 침 뱉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반죽해서 눈에다가 갖다 바르시느냐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도 우리가 다 거기도 몇 번 가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가요. 우물에서부터서 600m를 갖다 우리가 장화구두를 신고 막 그냥 맨발로 그냥 600m를 갖다 딱 산속을 파놨어. 딱 폭은 1m 더 이상도 없습니다. 키는 우리가 지금 한 1m 하면 70몇인데 1m 한 딱 8, 90에서 머리 위에 간들간들해요. 그래서 키가 커서 교만한 사람은 다 고개를 숙이게 되고 키가 적을수록 지나가기가 편해요. 그래서 다른 성지순례 가면 아무도 그런 코스가 없습니다. 고고학 박사를 경비를 다 주고 하루에 30만 원씩 주고 열흘 동안 모시고 갔더니요 우리를 그리로 데리고 갔습니다. 운동화 신고 그리고 후레쉬를 갖다 전부 다 목에다 하나씩 긁거나 입에다 물고 길이 없으니까 사람 이렇게 옷자락을 잡고
그리고 600m 지나가는 깜깜해요. 600m를 쫙 지나가니까 드디어 실로암 연못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시멘트로 요만큼 만들어서 물이 고이고 물이 빠져나가도록. 왜 그랬느냐? 이게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물을 그냥 두어서 그 물이 아래로 흘러가면 적군들이 잘 먹고 다윗 왕국을 공격하는데 얼마나 귀한 물이겠어요. 예, 히스기야 왕 때부터 그러고 거기는 좌우지가 한 1m, 1m에서 물이 그냥 이렇게 솟아요. 풍풍 계속 흘러서 한 20m 이 정도 깊이로 쭉 물이 지나갑니다. 아니, 측량기도 없었는데 어쩜 땅속으로 해서 저쪽에 산 꼭대기 밑으로 딱 나가서 물이 빠지도록 만들었는지요. 예, 요상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씻었더니 앞이 보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고침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아서 가서 광명을 보았습니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반전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 주님의 약속은 오로지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말씀에 주자들이 와서 아니 주님은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 나가는데 왜 우리는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지금은 여러분 지식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학문의 홍수 속이고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컴퓨터를 치면 나같이 컴퓨터를 끌 줄도 모르고 켤 줄도 모르고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도 핸드폰 네이버 눌러서 뭐든지 물어보면 그는 완전히 그냥 뚝딱하고 해답이 나와요. 네, 책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식에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책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컴퓨터를 의존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강청하면 하나님이 은혜 달라면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려갈 때가 된 사람 아니면 다 이래저래 고쳐놓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나는요 간증이 나가고 나서 아침에 올 때 지금 지금 만 5일 아침까지 24시간 지금 5일이 됐는데 댓글 중에 내 댓글을 한 3번 정도 읽었습니다. 대충 그 중에 너무 나는 내가 아멘입니다 그런 댓글이 하나 있어요. 오, 당신은 역시 누군지 몰라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 속으로 그 사람 계속 누르니까 빵 터지더구만. 빵 계속 눌러줬어요. 빵빵 터지도록.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들면 계속 눌러주는 게 빵 터지고. 나는 그거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누른 거 몰랐습니다. 빵 터지고.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목사님들이요 누군지 몰라. 저 종의 간증을 듣고 제발 저 예수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적어놨더라니까. 그래서 나 혼자서 울컥하고 혼자서 은혜 받고 감동 다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계시고 똑같이 역사하셔서 이 지금 죄악이 많은 세상, 세상의 인본주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남자끼리 결혼해도 뭐 건강보험증이 된다나요? 또 나중에 아마 남자 결혼하면 아기 데리고 와서 살으라고 아기 아마 양육비까지 주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온 윤리 도덕이 뒤집어 엎어지고 성경은 사라져가고 하나님은 그냥 지식이나 목사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냥 어떤 직업의 수단으로 입에 담고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최소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셔야 돼요. 지금 핵진쟁이 지금 일어나려고 달랑달랑 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터지지요. 옛날 어른들 말에 조금 유치한 이야기지만 애들이 자꾸 생리현상을 방구를 붕붕 끼면요, 방구가 잦으면 뭐 한다? 똥 산다. 그래서 방구가 잦으면 똥 산다. 이거 뭐 핵 쓴다고 뭐 지금 뭐 시운전 나고 연습하고 하는데 언젠가는 터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꼭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우리 속에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의 역사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몰려와요. 성령의 능력,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불 받으면요,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오잖아요. 몰려오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설악산 가서 인생 절대로 내가 살아서 숨쉬는 현장에 나를 갖다 놓지 않겠다고 작심을 하고, 그리고 갖고 있던 약봉지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막 기쁨으로 역사하니까 집어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어느 집 사람 만나가지고 찐빵 하나 먹고 있는데, 세상에 한 서른, 나 혼자 그냥 배고프니까 많이 먹었어요. 몇 개 먹었는지 몰라도 자꾸 성령께서 저게 네 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눈이 없고 코가 없고 손발이 없어도 결혼한다고 그랬지만 저 여드름 저거 어떡합니까? 저렇게 누렇게 다 익어가지고 저걸 갖다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혼자서 기도는 큰 뭐라도 하겠다고 해놨고, 아니 여드름이 그냥 살아보니까 엄청 좋은데 이러면 여드름이 도대체 이게요 풍간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됐어요. 저렇게 누런 익은 여드름쟁이하고 내가 살아야 됩니까? 내가 말을 안 듣잖아요. 또 물어보고, 뭐 하나님이 거짓말 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고 살려주고 죄를 사는 것 외에는 번복하는 게 없어요. 또 물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기쁨을 확 불어넣더니 성령께서 하는 일이죠. 여드름도 하나도 간 곳이 없어요. 추수할 때가 아니라 이제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갑자기 그냥 이쁘게 보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눈에 뭐가 씌었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요, 함부로 뒤집어 씌지 말고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저울에 달아보고, 저 인간이 어떤가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한 번 하면 이게 쉽게 바꿀 수 없는 문제잖아요. 예. 한 번 하면 쉽게 뭐 이렇게 뭐 주머니 물건처럼 갖다 버렸다가 또 하나 사서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십시오. 우리야 하나님이 워낙에 필요할 때마다 감고 내서 내가 한 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데 너무너무 기뻐. 도대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 눈을 갖다가 다 뒤집어 놨는데 그래서 결혼합시다 그러고 끝냈습니다. 우리는 성격이 기도는 오랫동안 하는데 하나님 움직이면 절대로 고민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양복집에 가잖아요. 가면 남들은 가면 여자들은 그냥 이 집에 가서 참 뒤지다가 저 집에 가고 저 집 가서 뒤지다가 아니 남 약 올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저 집 가서 뒤적거리는데 딱 들어가서 보고 눈을 보면 이거 주책을 딱 가서 바로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항상 옷을 그렇게 삽니다. 나 양복이 많아서요 옷 사달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갖다 버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옷 한 벌도 없어도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양복 없으면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사달라고 할 때까지 절대로 양복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으로 확 덮어버리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첫째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그 다음에 뭐 원망 불평 이런 게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이에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엄청난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태동을 하고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옛날에 남자들 술 마시잖아요. 술 보기도 싫어요. 술집에 가서 여자집에 가서 노는 거 다 좋아했잖아요. 꼴도 보기 싫어요. 담배도 그렇고 전부 다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 줄을 끊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좋아하던 술 다 끊었잖아요. 그 좋아하던 담배 하루에 한 갑 하고도 훨씬 더 많이 피우는데 다 끊었습니다. 맨날 또래들하고 뭐 같이 이렇게 모이면 영차하고 의사하는데 매 가서 모여서 노는 거 다 끊고 지금도 그러고 사는 친구들 보면 저 언제 좀 철 좀 들려냐, 저 악한 술마귀에 걸려서 저 언제 저 벗어나려냐, 저 언제 좀 벗어나려냐.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차분한 마음이 들어요. 창원의 부흥에 가서 친구들 둘을 만났는데 아니 그냥 내가 집회 끝나고 밤에 10시 돼서 커피만 한 잔 마시자고 호텔로 오라고 그랬더니 날 데리고 차에 태우고 술을 한 잔 마셔야 된다나 따라갔습니다. 또 그냥 아니 뭐 소주하고 맥주를 갖다 섞어서 먹는데요, 그래도 말이나 두 마디 하고 하지. 그냥 먹고 나면 그래서 또 먹고 이렇게 술병이 이렇게 쌓였는데 나보고 어떻게 술 마시라고 그러는지 내가 먹겠습니까? 굉장히 불쌍했습니다. 저 아직도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같이 사는 여자분이 참 위대했습니다. 내가 여자 같으면 안 삽니다, 여러분. 이득을 갖고 와서 살자고 해도 나는 도망갈 사람이지요. 절대로 안 삽니다. 그래서 모든 여인들이 다 한국 여인들이 위대합니다. 다 참고 살잖아요. 내가 볼 때 그 술 먹고 그 난리를 치는데 안 사는 여자가 훨씬 더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할 생각이 들 만큼 그럴 저녁에 화가 나서요,
명절 지나가도 친구들한테 문자고 뭐 하나도 보내지 않고 지금까지 전화 불통으로 살고 있습니다. 두 분 다시는 얼굴을 대하기가 원치 않았습니다. 앉아서 계속 술이다 뭐 그냥 입에는 욕을 담고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소새끼 하는데 만날 이유도 별로 없고 가치도 없다. 그래서 내가 너네들 예수 안 믿으면 당장 이렇게 살지만 죽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한마디 하고 차에서 내리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시상줄이 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그늘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되고 행동했으면 저 강남 가서 빌딩 짓고 살지, 여의도 가서 63 빌딩 올라가서 살지, 왜 우리가 여기 양천구는 엄청 좋은 데인데 목동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신월동은 달 뜨는 동네인데 지금은 제일 좋은 동네가 신월동이죠. 일공수가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외국에 갔다가 들어오면요, 자 우리가 아프리카 갔다 오거나 승진순례 갔다 오면 다른 사람들은 부산까지 5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왜 거기 왜 살아? 그런 그냥 공항만 벗어나서 들어오면 40분 만에 집에까지 쏙 들어오고, 김포공항에서 내리면 10분 만에 들어오고, 롯데백화점도 있고 NC백화점도 있고, 여기가 얼마나 상암도 저 건너가면 있고 한강다리도 있고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 개척해서 내가 왜 이런 곳에 개척해가지고 좀 나도 거지지만 전부 다 거지 같은 성도만 와서 나는 어려운 사람하고 목회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상기도할 때 서운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개척하면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다시 오겠지만 마음이 바뀌면 강남에다 심어달라고 기도할지도 몰라요. 성교비 돈 많은 헌금하자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교회 다 수도하고 두 분 다시는 나를 보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하루에 한 4, 50만씩 그 생선장소에서 만지는 사람인데 그렇게 돈 많은 한 달에 성교비 하자고 그랬더니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동네가 양천구입니다. 이 신월동인데 신월동에서 35년을 버티고 떠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있는 목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고집불통의 목사하고 같이 가는 여러분들은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실패와 실망, 이 동네 와서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서 이 동네에서 버티고 살았겠습니까? 지금은요, 강남에서 김포공항 올리면 1시간 걸리는데 우리는 10분이면 돼요. 차 막히면 2시간. 지하철도 많고 내보니까 신월동보다 더 좋은 데는 없어. 목동보다 훨씬 좋습니다. 공항 가려면 전부 다 우리 동네에 그쳐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신월동이 최고로 좋은 동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쇠상줄 끊고 염려와 불안이 끊고 떨어져 나가고 근심과 걱정과 초조와 낙심과 좌절과 실망이 사라지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신앙적인 삶의 열매가 따라옵니다. 본래 능력은 두나믹스라는 단어인데요, 한국은 두나믹스는 외적인 능력만 강조합니다. 뭐 성령 임하고 방언 받고 병 고치고 귀신 나가고 예언 나고 통역하고. 근데 미국 사회는요, 우리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4개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미국은 내적인 두나믹스를 굉장히 강조한다. 우리가 불 받고 방언 나고 방방방방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게 내적인 두나믹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는 것, 이게 내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희락의 영으로 붙들려 사는 것, 이건 내적인 두나믹스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을 잘 갖추면 내 인생이 첫째, 우리는 옛날에
아이고 힘들면 그랬지 않습니까? 웬 놈의 팔자가 이렇게 싸나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늘 저는 20대 그렇게 방황했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예. 아니 주님을 떠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원망불평 운명론에 붙잡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삶의 열매를 맺을 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 은혜예요. 다 은혜. 다 은혜라니까. 내가 태어난 것도 은혜고 살고 있는 것도 은혜고 교회를 주신 것도 은혜고 이렇게 예배당을 주신 것도 은혜고 목사를 준 것도 은혜고 우리는 복음주의 신학교를 만나고 복음주의 교단을 만나고 복음주의 교회에서 목사가 된 것도 은혜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 속에는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살다가 의로운 병기로 우리가 바꾸어졌잖아요. 이 육체를 가지고 맨날 먹고 마시고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의로운 핑계로 바뀌어서 인생이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마이크 잡고 술집 노래를 많이 불러서 노래 잘한다고 하루 돈을 많이 대줘가지고 가면 2시간씩 노래 부르는 아주 그냥 그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영적 열매는요 옛날은 우리가 분별력이 없었고 영적 전쟁 자체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냐 사단과 악한 원수 마귀 귀신의 역사인가를 갖다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분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귀신의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정말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발을 담그고 살았지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분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별의 영이 와요.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그 악한 귀신들하고 싸우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찬송으로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악한 영들이 공격하다가도 결국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싸울 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인내할 줄 알고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만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는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축구공만한 불덩이를 가슴에 받아봤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신방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누가 등록을 했는데 신방을 처음 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안 갔어. 우리 집사람이 신방하는데 그냥 집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찬송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요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주는 나의 기르시는 목자. 찬송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안 나가 갑자기 겨울이 왔습니다. 영하 30도 안 나가 그 속에 또 이 귀신이 벌벌벌 떨면서 그래서 나보고 연락이 와서 목사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건드리는 집사람이 건드려 놔놓고 끝은 내가 봐야 돼. 마음이 착해가지고요 좀 있다가 내가 나간다고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 울면서 막 그 1시간만 그러면 1시간 기다려줘. 귀신의 역사는 이 참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가서 기도했더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귀신이 나보고 조건부로 타협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동학교에 누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자기를 쫓아내지 말래. 이 집에서 오랫동안 먹고 살았으니까
네가 좌우지가 알고 싶은 거 이야기하면 전부 다 말해줄 테니까. 들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사실도 있고, 귀신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목사와 사모만 둘이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다 알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시켰다가 나도 다 알고 있는 걸 갖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고 쫓겨나갔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알고 분별하고 치룰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인생이요 단계 승리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모르면 올라가다가 또 끊기고 당하고 올라가다가 또 끊기고 당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 허리 펴고 살 날도 없고 쨍하고 해 뜰 날을 기대는 하지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맨날 검은 밤이요. 인생이 깜깜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기도 많이 해서 성령 능력 받아서 이겨나가십시오. 단계 2단계도 이기고 다음 단계도 이기고, 하나님이 시험을 점점 크게 주거든요. 계속 이겨나가서 아주 당당한 멋있는 성도의 축복의 삶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